많은 사람들은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1계명은 금하고 있으며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계명과 2계명의 그 미묘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1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과 2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두 계명을 구별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두 계명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 같은 이 두 계명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1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1계명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인가? 우리의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부터 오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섬기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1계명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대상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2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2계명의 핵심은 바로 예배의 방식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계명입니다. 1계명이 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면 2계명은 하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2계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드려지는 합법적인 예배가 미신적인 의식들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려는 데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다른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 방식과 구별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 다른 나라의 종교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했음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렇기에 다른 종교의 경우 신전 안에는 수많은 형상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물론이고 아스타롯과 다곳, 몰록과 그모스 등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성전 안에는 어떠한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약궤의 그룹과 같은 형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한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40일이라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자 불안함과 초조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에게 찾아가 아론을 협박하며 위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동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에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한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번에 1계명에 대하여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2계명에서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중심에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론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맞먹을 정도의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아론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할 때 지금 금송아지 앞에 내가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보라, 이것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비록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도 예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었죠. 하지만 그 성전은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것이 심히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남유다에게로 향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권력이 위태하게 된다고 여로보암은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경배하였고 이 일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향하는 포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기준이 되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아론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믿으라고 강요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세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와 예배 방식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도와 방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태도 혹은 예배자의 마음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배자의 태도 혹은 예배자의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며 심지어 심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예배 방식을 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형식은 전혀 필요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각종 제사를 제정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와 같이 우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였었죠. 물론 구약시대 예배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그림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으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동물을 통한 피의 제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여전히 예배 드리는 형식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 곳곳을 보면 구약 시대와는 다르지만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인용하며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형식과 방식이 전혀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배의 방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재확산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교단의 신학자들과 특별히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흩어진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경향이 요즘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는 바로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은 코로나로 시작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도래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중세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을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고친 운동이었다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특정 공간을 절대화함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코로나는 특정 공간의 예배를 절대화하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 하나님의 대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처음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매 주일 예배드리던 약속의 특정 공간을 벗어나서 예배드리게 됐다.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특정 공간에 갇히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께 무엇에도 구속받거나 예속당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기회가 도래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잠시 모이지 않고 교회가 모이는 예배를 그만두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일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창궐했었던 소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전염병이 창궐했었던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금 언급한 이러한 주장처럼 기존의 예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배로의 전향을 말하는 것은 섣부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예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신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수평적과 수직적인 원리인데요. 수직적인 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교통이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보면 순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순서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배 순서를 구성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유산에 따라 충실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의 추세는 이런 형식들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마치 고리타분한 형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아주 간소하게 축소시켜 버리죠. 앉았다가 일어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며 굳이 예배 순서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하며 반문합니다. 특히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방식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리인 수평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야말로
성도 간의 최고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야말로 수평적인 차원에서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제이죠. 온라인 예배가 놓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예배 원리가 바로 공동체성인데 온라인 예배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였던 것처럼 한 사람의 성도가 성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모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천상의 예루살렘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장차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맛보는 시간이 바로 공동체가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결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복됨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를 추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의 패러다임을 전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처럼 자기 중심적인 예배이며 자기 편리를 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을 우리는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 방식을 따르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예배 모범을 우리는 충실히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을 무시하고 인간의 입맛에 맞추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분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재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방식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마음과 태도만을 강조하며 방식의 쓸모없음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다가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형식만 남아있었던 중세교회를 개혁하며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를 실현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예배의 형식과 방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각기 자기들이 생각했던 순서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를 통하여 예배의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며 일주일에 한 번 모여드리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예배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없이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삶의 예배를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얻은 힘으로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